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더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우리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성전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환전, 돈을 바꾸는 일도 하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일도 있고 해서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전은 성전다워야지 돈 바꾸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판이 되어서 주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절름발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심을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평생 소원인 앞을 보는 은혜도 주시고 다리를 온전히 성게 걸을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이상한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하시나 하고 분한 마음을 그냥 억누르고 나와서는 주님께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주님을 높이 칭찬하니까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아주 그냥 깔고 얘기합니다. 애들 얘기 지금 듣고 계시죠? 이 얘기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메시아 맞아? 이 소리이지요. 말은 어린아이들 지금 하는 얘기 듣고 계시죠? 이렇게 했지만 속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참 메시아로 온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질구질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해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 성경 못 읽어봤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저물고 주님은 배달이나 물러가셨다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시장하시고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나무에 가서 혹시나 열매 하나 얻어서 요기할까 하고 잎을 여기저기 이렇게 뒤적거려도 열매 하나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해버렸더니 마가복음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고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줘라! 이렇게 하더라도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님이 꼭 집어서 얘기하는 세 가지 책망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요. 두 번째에 집어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는데 성경은 생각지도 않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대하여 무식하다고, 성경들에 대하여 맹인이라고, 절름발이 걸음으로 소경을 인도한다고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너는 이파리만 있고 열매도 없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은 성전답게,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답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답게 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이, 그래서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주님의 기대는 열매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갖고 있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그냥 날개 펼치듯이 그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얘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이파리가 아니야, 열매야, 열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서 있을 이유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답게 서 있어야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은 성전답게, 지도자들은 지도자답게 서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다 가지고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은 답게라는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답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왕국답게 서지 못했다. 잠깐 다윗 시대에 잠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선 일 외에는 거의 전무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서 있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라든지 여러 사무엘,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빌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다니엘, 학사 에스라, 모르드게, 에스더 다 하나님 사람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답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가슴에 말씀의 못으로 꽝꽝 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을 보면 총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갖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주에 따르는 무리들, 열매 없이 잎만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에 기다리던 메시아, 로마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가 언제 오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이 철군 통치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분은 언제 오시나? 주님이 오셔서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 희적도 행하시고 하니까, 이야,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로마의 병사를 하루아침에 다 내몰아 주실 그런 이제 정치적인 그 시대의 유대인만을 위한 로마 해방이라고 하는 메시아만 기대했습니다. 이건 입만 가지고 있는 주님의 환영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병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주적 메시아로 모든 인류와 하나님과 죄인 관계에 있는 불화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먼 우주적 메시아로 오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 유대인의 해방자로 여기는 메시아,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파리만 가지고 지금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모든 죄가 결별되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주적 메시아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믿음 속에, 그들의 소망 속에 열매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이런 메시아에 대한 열매가 꼭 다시 한번 확정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제일 첫 번째 방문한 것이 성전입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일 수 있는 이유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우려면 성전이 성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환전상이 판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인들이 점거해서 기도하는 처소의 자리가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이파리만 가지고 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도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주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습니다. 성전답지 못하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맹인의 눈을 열어줬더니 시기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병을 고쳐줬더니 질투하고 어린아이들 그 순수한 아이들 입에서 나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에 분기탱천해서 막 우두루들 막 떨리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답지 못한 자들요.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어떻게 읽어본 일도 없나 하고 시편 8편 2절의 말씀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그토록 시편에서 그분이 오실 때 어린아이까지도 주님을 찬미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화나고 주님이 병 고쳐주시니까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주님 안에서 이 진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들, 성전의 지도자들 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전이 성전답고 지도자가 지도자답고 백성이 백성답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길가에 서 있는 가로수격인 무화과나무 한 그루도 성경대로 서 있으면 주님이 사랑받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아끼신다는 말씀이지요. 이 무화과나무 한 그루조차도 그렇습니다. 대개 성전은 이방인의 기도하는 뜰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좀 더 들어가서 낮은 울타리로 유대인의 여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구역을 정해주고 좀 더 들어가면 남자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 안에서 짐승도 잡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는 성소가 있는데 제일 밖에 이방인들이 가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거기 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뜰에 환전상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자릿세 내고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서서 기도할 처소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거지요. 시중에 있는 은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만든 특별 은전으로 은화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될 때 이게 환전하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만들고 가격은 훨씬 더 붙여서 환전 수수료를 이제 이 환전상들이 취하면 환전상은 자릿세를 내고 그 일을 하고 자릿세는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버거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거기 와서 이제 비둘기를 구하는데 여기도 이방인의 기도하는 자리를 다 자릿세 내고 차지 앉아서 이걸 비둘기를 파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성전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아야 될 것이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 답게 되는데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이새의 줄기에 연한 순이 와서 사람의 눈에는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참 연약하게 보이는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기 질투가 그렇게 속에서 그냥 드러나느냐. 주님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쩔뚝바리를 고쳐주시는데 너희들은 영적 맹인이야. 영적 절름발이야. 어떻게 맹인을 이끌 수 있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나무답게 서려 그러면 말씀대로 서 있으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이유는 마가복음 11장의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고 추수할 때가 아님에도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요구한 것은 신명기 24장 20절에 과실 유실수는 반드시 추수기가 지나도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 과부 3대 약자가
언제든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팍한지 그냥 나무 끝에 있는 것까지 다 따버렸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배려하지 못한 자기의 욕심을 열매 하나까지 다 챙기고자 하는 강팍한 이 세상을 두고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답게 서 있으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24장 20절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다 추수하지 말고 지나가는 나그네, 배고픈 길손들, 또 과부, 그리고 고아 3대 약자들이 꼭 필요할 때 요기할 수 있도록 좀 대충 이렇게 열매를 그냥 두고 지나가고 해.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앞서면 강도의 속을 무화과나 열매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 자기 욕심, 상대방 배려가 없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와서 그냥 시장하고 힘들 때 육체의 소욕에 불을 지릅니다.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의 시작의 첫걸음에 마귀가 와서 배에 되게 고프시죠. 돌을 가지고 쑥 말만 하더라도 빵으로 팍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배고픔 허기를 면하면 어떨까요? 하고 유혹할 때 주님이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을 세워서 이파리로가 아니라 열매로 주님이 서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거듭거듭 우리의 육체의 소에게 와서 자꾸 불질러요. 떨어지면은 천사가 와서 탁 받을 겁니다.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수직으로 떨어져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다고 거듭거듭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 열매를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마지막까지 딱 한 번 절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소유를 다 넘기겠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그 소유욕에 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답지 못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지 못하게 됩니다. 성전도 지도자도 무화과나무 하나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꼭 필요한 열매처럼 배고픈 자에게, 약한 자들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심이라. 무화과나무에 열매 주는 것처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사망으로 두려워하는 자,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열매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계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이상의 일을 주님이 하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앞에 놓고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도망가는 일은 없다.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도 그리고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파리 말고 열매 가지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믿는 대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한다고 그냥 금식도 하고 장시간 작정도 하면서 늘 그냥 해 주실까? 아니 불가능할 터인데 아니 때를 써볼까? 아니 때 쓴다고 되냐? 하고 여러 가지로 고기를 가우뚱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것이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입마다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문을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줄 자가 누가 있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자 누가 있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는 믿음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파리 가지고 나가지 말고 열매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가지고 주님 만나지 말고 우주적인 메시아가 오셨다고 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우주적 메시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주님, 그동안에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와서 이방인의 기도하는 뜰을 이렇게 환전상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렇게 와인 줄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다 그냥 정리하고 주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이파리가 아니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도 주님이 시장하실 때에 주님 여기에 주님이 필요한 열매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주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고 작은 열매라도 하나 드리면 주님께서 얼마나 무화과 나무를 칭찬하셨을까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일의 시작에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전날 굉장히 피곤하심에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날이 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주의 일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 12명을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셔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 열매 가진 기도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화과나무의 이파리 얘기했는데 열매 외치신 주님이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 사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리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되리라는 그 원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이제 드디어 이루셨다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이파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성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